네, 그러면 마지막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상현님이 가져오신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다들 수능 때 보시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이게 스트레스 풀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그 고등학교 생활할 때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나온 사바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사바라는 영화 다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보진. 뭐 전 봤습니다. 대강 내용만 아시는 그런 건가요? 네. 어, 이게 사바라는 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불교 믿으시거나 약간 이런. 아니요. 약간 사바라는 게 그 약간 이승과 저승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사바 세계라는 거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일단 사바라는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에는 아멘이 있듯이 불교에는 사바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의 뭐 그런 구호라고 합니다. 먼저 뭐 약간 배우 같은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정재 분이 나오세요. 박 목사 역의 이정재 분이 나오시고 정진영 그리고 정동환 등 약간 베테랑 조연 배우들. 신성교 분도 나오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 스님 역할로 나오시는데 해안 스님이라고 되게 스토리 푸는데도 축을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눈여겨볼 만한 점은 여자 주인공 금화 역할의 이재인 배우인데요. 사실 장재현 감독이 검은 사제들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에서 박소담을 발견했다면 사바에서는 이재인이라는 배우를 발견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약간 교차 편집이 좀 많아요. 여러 인물이 좀 등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저기서 일어나는 사건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이고 플롯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오컬트 영화인데 사실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못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레 얘기할 때도 저는 거의 눈을 감고 있었고요. 시각적인 자극에 되게 민감한데 사바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한 5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입이 벌어지는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정나은이라는 인물이 99년생 여자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잠결에 이렇게 온다든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벽을 타고 온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귀신에 대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관에 가서 봤고 사실 공포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뭔가 뒤를 계속 보게 되고 집에 들어가서도 옥장을 한번 열어보게 되고 벌레 있나 없나 한번 보고 뭐 이런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딱 보고 나와서 느낀 점이 되게 철학적인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엑소시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추리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인 배우는 이번에 발신제한이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케팅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주연을 맡게 됐대요. 박정민 같은 경우에는 사바라는 영화에서 막 자신의 신념이나 아니면 그 자신이 섬기는 그 김재석이라는 인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약간 저지르는 그런 행동대장 4대 천왕 중에 한 명을 맡았고 4대 천왕? 4대 천왕 진짜로. 이정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에서 보여준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은 약간 세속에 찌든 목사 역할로 나와요. 그리고 종교문제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금화와 그것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유지태 배우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유지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작품 도중에 이름이 그렇게 안 나와요. 김풍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김재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약간 이 영화에서는 조명을 좀 살펴볼 만한 것 같아요. 법당 뒤에 문을 열면은 사천왕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본거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본거지를 처음 수색할 때 입에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물고 탐색하다가 그 박요셉이라는 조수가 불을 딱 켜는데 거기서 그 탱화가 이렇게 나와요. 좁은 공간인데 4가지 벽에 다 탱화가 있고 그게 사천왕 각각 인물들의 어떤 경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만든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는 요소를 되게 잘 활용한 것 같고 약간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좀 좋은 장치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되게 중저음의 음악이 많이 나와요. 도입부부터 막 이런 이런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티벳 사원 승려들이 이렇게 불교 음독하는 걸 녹음해서 따와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프닝은 되게 이야기 하나를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1999년에 한 마을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금아와 그리고 언니가 태어나게 되는데 금아는 동생이고 언니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귀신이라고 칭하게 돼요. 이게 왜냐면 뱃속에 태아했을 때 언니가 금아의 다리를 씹어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금아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불편하게 지냈고 언니는 흉악 몰골로 태어나서 약간 털도 나고 피도 피부에서 멈추지 않고 태어났을 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몰골로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얼마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호적에조차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영화는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2014년이 배경입니다. 이런 프롤로그나 오프닝이 끝나면은 이제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재 박 목사가 중심으로 이해가 진행되는데 박 목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개신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타 종교와도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조사하고 그것을 언론에 대서특필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초반에 이런 박 목사라는 캐릭터는 약간 진지하지가 않아요. 약간 목사, 돈 많이 버는 목사, 세속적인 목사를 먹사라고 하죠. 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런 먹사라는 속된 인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주변 인물로는 약간 그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사슴동산이라는 신흥 종교 단체가 나오는데 거기 신자처럼 잠입해서 활동하는 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성규라는 인물은 학식이 매우 높아서 되게 스님으로서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 스님으로 나오고요. 초반부에는 되게 다소 약간 무섭다면 무서울 수 있는 스산한 분위기로 시작하는데 박 목사가 이 사슴동산에 대해서 해안 스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슴동산이라는 신흥 종교를 파헤치는 약간 수사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약간 이 사슴동산이라는 이야기가 약간 그 외의 이야기만 집중되진 않고요. 중간에 약간 정체가 의문스러운 김재성만을 위해서 사는 그를 위해서라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정나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의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는 약간 아리송하고 황당하다면 황당할 수 있고 무섭다면 무서울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여중생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정진영 씨, 황 반장의 이야기가 슬쩍 끼어드는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듯 앞에 절반은 약간 뭐가 뭔지 모를 만한 몇 개의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나중에는 박 목사가 파헤치는 사슴동산의 교주는 김재석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석은 자신을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는 자인데요. 그 교주와 정나은은 연관이 있고 약간 영주정생 살인 사건이랑 또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부분이 금아 자매, 그 쌍둥이 자매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풍사라는 스스로 아까 미륵이라고 하는 불멸의 존재도 나타나면서 약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 되게 종교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오컬트 영화라고 하면 사실 미신이나 기독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밖에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불교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한 게 헤로당 설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화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지만 헤로당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설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성경에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도 5번밖에 되질 않았고 주인공도 귀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CG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고 입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진짜 진짜 귀신 같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정말 0.1초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약간 종교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람이 무서운 그런 영화잖아요. 자기가 맞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거를 맞습니다. 많이 보여주는. 실제로 그 김재석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영생 그리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81명의 여자아이들을 죽여요. 99년생에 태어난 99년생인. 근데 이게 왜 죽이냐면 레충템파라는 티벳 승려가 나와요. 티벳 승려가 나오는데 그 승려가 그 김재석이라는 인물한테 너가 태어난 이후에 100년 이후에 너가 태어난 지역에서 너를 해칠 무언가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부터 그 사천왕이라는 인물을 교도소에서 이렇게 빼오고 그 4명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대신 그래서 81명의 여중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99년생 여자아이들 약간 그런 플롯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제일 주축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좀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좀 그런 이게 내용. 태어나면 아, 저게 맞아요. 태어나고 저게 죽으면 이게 좀 네, 그런 뭔가 생각들이 되게 잘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볼 때 와 이런 게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내충템파라는 인물이 그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지렁이가 태어나면 그걸 잡아먹는 뇌가 태어나고 약간 이런 이거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철학적으로 전지는 메시지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경전이나 약간 성경 같은 것들을 소설로 접근해봐도 되겠다 약간 문학으로서 접근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공부해보고 싶다